오늘부터 시작해서 여호와 삼마 교회를 위한 특별 금식기도 20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 거기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20일 기도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 1264페이지 구약성경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네가 음행하여 네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 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 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리지 못할 것이요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으면서 생각나는 구약의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 지으시고 나서 너무나 아름답게 다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 특별한 장소를 구별해 놓으셨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하나님과 약속을 어기고 범죄하자 하나님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땅이 더 이상 더럽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쫓아내신 겁니다. 오늘도 비슷한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잃어버리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여기서 여호와의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에서 거주하지 못할 것이다. 그곳에서 살 자격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결국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고 거기서 살게 될 것이다. 이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의 땅을 믿음의 땅으로 바꿀 책임이 나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삶 믿음의 땅으로 갖고 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거룩하게 여기셨던 땅입니다. 민수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음이니라. 아멘. 민수기는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땅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은 거룩한 땅이니까, 내가 거주할 거룩한 땅이니까 가서 더럽히지 말아라. 그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우상 숭배의 땅으로 더럽힙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은 쫓아내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참 두려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데서 겸손한 신앙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참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한 축복의 메시지 한 구절을 더 보죠. 신명기 말씀인데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에 주신 그 말씀 잘 지켰더라면,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 보았을 때 그 가나안 땅은 정말 그들의 축복의 땅이었겠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이 말씀을 광야에 있을 때 주신 겁니다. 광야 그 메마른 땅을 40년 가까이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앞으로 들어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소망이 되었을 겁니다. 특별한 땅인 거죠. 실제로 북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면요,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가면 굉장히 푸르릅니다. 그리고 물이 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장에 그 갈릴리 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 호수에 얼마나 많은 먹거리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가 가나안 땅에는 식수가 되었던 것이죠. 풍요롭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머무르는 땅이다. 그처럼 축복의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내가 누구와 있든지 하나님 눈이 항상 머무시는 그곳이 축복의 장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 성도님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진정 축복의 땅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잘 믿읍시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는 내 삶의 땅이 그 축복의 땅임을 우리는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의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그 비를 흡수하는 그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눈동자가 머무시는 그곳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축복해 주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돌봐주시는 땅이 축복의 땅이라면, 그 기준이라면 광야도 축복의 땅입니다. 환경만 다를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항상 축복의 땅에 머물렀던 겁니다. 거친 광야가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광야도 축복의 장소입니다. 아무리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도 하나님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의 땅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지금 감사하고 지금 내가 하나님 잘 믿을 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축복의 땅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무너진 근본적인 이유가 영적인 것이라고 호세아 8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서 망한 것이다 말씀드렸었습니다. 그 영적으로 타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우리 7절을 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실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네 죄악이 많고 네 원한이 크민이라. 아멘. 그 당시 선지자들이 어리석었고 헛된 메시지를 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악한 영향을 끼쳤는지가 더 정확히 나옵니다. 그 밑에 8절을 보시죠.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그러면 백성을 바른 말씀으로 이끌어야 할 선지자가 오히려 백성들을 넘어지게 하는 그물, 올무 같은 역할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의 하나님의 전에 원한이 있도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과 참 선지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넘어뜨릴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거짓 선지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전하 천국 복음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 아닙니까? 똑같은 겁니다. 성도님들, 이 모습이 참 우리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이런 겁니다. 한때는 그들도 믿음의 사람이었을 거 아닙니까? 한때는 그들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했던 사람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전혀 반대의 길을 걷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시죠. 처음부터 거짓 선지자가 되려고 선지자 사명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처음에는 순수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했을 거 아닙니까? 종교 지도자 역할을 감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점점 그 안에 욕심이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처음에 순수한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 마음 지키지 못하면 언제든지 그 믿음의 자리에서 미끄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4장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내 마음 지키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바른교회 성도님들이요,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 마음 잘 간직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땅이 은혜의 땅이 되시고 여러분의 삶의 땅에 은혜의 비가 흡수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삼마 그곳에 계신 하나님, 그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부터 시작해서 20일 동안 특별 금식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금식 기도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흡수하게 하여 주옵소서. 메마른 나의 마음에 은혜의 비가 촉촉해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 이상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의 삶의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잘 믿길 원합니다. 하나님 잘 믿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길 원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정말 깨어있는 신앙들 되게 하시고 내가 있어야 할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되셔서 그곳에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